놀라운 발견, 세 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이 주어진 네 가지 선물. 오늘 우리는 조건 없이 주어진 네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보화를 캐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화를 캐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이란 구정권이 망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막 들어설 때였습니다.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국왕 팔레비가 외국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정권 아래에 있던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구정권 아래서 많은 재산을 모은 한 실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반종교적 반국가적 사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그는 정말 죽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실업가는 국가에 제안하기를 내 재산 중에 700만 불, 약 70억 원을 내어놓을 터이니 나에게 몇 날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00만 불 국가에 내어놓고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몇 날을 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란의 전 수상도 재판을 받은 결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 떨어지자마자 이란 전 수상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재산 전부를 국가에 반납하겠으니 나에게 내 자서전을 쓸 시간만 좀 연장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전 재산을 다 반납하고도 그렇게 살고 싶은 몇 날을 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원치 않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며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사형수들이 모여 사는 엄청난 감옥과도 같습니다. 왜요? 하루하루를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홍명관 목사가 설교하는 이 순간 제 심장은 둥탕 둥탕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한번 박동할 동안 하는 사이에 또 한 다른 사람의 심장은 영원히 멈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느냐? 매 1.8초마다 한 명씩 죽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5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데 1년에 5,700만. 우리 한국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은 24만 6천 명. 이렇게 끊임없이 줄을 이어 죽어가는 그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언젠가 나에게 운명의 신이 찾아오면 여러분과 저도 순서에 따라 우리는 운명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이 다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숙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온 것입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만 아무 종교도 명쾌한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죽음의 이유는 분명히 죄구나. 그런데 죄의 값으로 사람은 죽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이것 보니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어서 그러니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죄가 사람을 죽게 했을까요? 죄에 무슨 독소라도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아름답게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은 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정말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고는 그냥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It was very good, very good. 너무나 좋았다고 했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완전해서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이렇게 심히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상과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면 인간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이요 또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 피조물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단 조건은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만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이 보장된 지극히 신앙적인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헬라말 안트로포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동물이요, 그 말에 안이라고 하는 말은 안, 헬라어 접두어 안은 영어로 look up, 위를 바라보다. 그러니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은 동물인데 위를 바라보는 동물,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유지되면서 인간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래서 인간은 신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는, 하나님 이 창조자를 떠나서는 인간에겐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쫓겨난 천사 루스벨이 이 하와를 접근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까꾸로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혼돈을 시켰어요. 언제나 사기꾼의 수법은 사람을 혼돈시킵니다. 질문해서 혼돈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먹으라 먹지 말라 해서 오늘 우리를 이 꼴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질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임을 이제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사랑을 받는 대상 인간에게 결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서 하는 순종의 행위가 지극히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인간의 자발성에 맡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 이건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로봇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불순종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이 있어가지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서 선택에 의해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지, 로봇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한다. 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는데 바로 그 자유의지 선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 누구같이 된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다.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입덜 가지시면 벌려보세요.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피조물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는 순간이 호기심 많은 이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 하와의 마음이 그만 그 순간 타락을 합니다. 빗나가 버립니다. 빗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빗나가느냐? 인간은 창조될 때 지극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 이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와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헬라말 하마르티아, 히브리말 하타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말의 뜻이 뭐냐? 목표로부터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정점 목표에 안 맞고 빗나가다. 죄가 뭐예요? 죄인이 뭐예요?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나 중심으로 빗나가 버리며 타락한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이런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뭐예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죄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빗나간 것인데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기 오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이게 죄요. 이 죄는 영생의 근원, 영원한 기쁨의 근원, 영원한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네, 내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근원, 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에 연결됐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타락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영생의 근원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그 결과요,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에게 두려움과 근심, 염려, 불안, 공포가 왔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인간을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각종 불행을 인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끝내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인간을 시달리게 만들다가 끝내 죄의 결과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왜 죽게 되냐? 왜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은 안 오고 불행만 오느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의 결과 속에서 한평생 고해와 같은 세상 울며 와서 울며 살다 울며 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간 세상이요.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괴로운 삶을 한평생 살다가 끝내 죄의 값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다. 정말 실감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진 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죄를 짓고 무서워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불러놓으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 구속의 계획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놓인 그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한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뭐요?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한다. 이 말이 뭐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인류의 구주 예수가 오셔서 이 인간을 죄짓게 만든 사탄을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이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마귀는 분명히 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죄의 값인 죽음, 피 흘림, 이 사망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하와를 놓고 거기에 죄 없는 양을 준비하여 잡았습니다. 왜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아담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를 예표하는 양을 잡았습니다. 피 흘리며 뻐두덩거리며 뻣뻣하게 발을 뻗고 죽어가는 양을 처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 하와가 바라보며 뭘 느꼈겠습니까? 바로 장차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저렇게 오셔서 죽을 것이구나. 바로 양을 제물로 드리며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소망과 희망을 갖고 구원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아담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믿음의 노독들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예표하는 양을 제물로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하기를 예수를 가리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살 때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예표할 양을 제물로 드릴 이와 같은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이 양을 내 대신 드리는 것, 이것이 뭐요? 바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마 중국 한문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중국 한문이 만들어질 그 5,000년 전에 이런 아담 하와로부터 전해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초해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요,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이나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공로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벗어 의롭게 될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날 위하여 십자가로 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길 외에는 죄인이 의롭게 될 길은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4천년 동안 아담에게 약속하여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양을 번제로 피 흘리며 드린 지가 4천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양들이 죽어왔습니다. 수많은 번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다 예수를 예표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양으로 예표되어 있던 실체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 같이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영생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인류의 죄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해결할 길이 뭐냐? 히브리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값인 사망,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보혈 공로 피를 흘리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것이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요? 여기 바로 예수님의 장차 오셔서 죽으실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임을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수를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연이 말했죠. 바로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향하여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뭔가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신 일이 있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네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여러분과 저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를 이제 오늘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기원전 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페니기아 사람들이 처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페니기아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중에 이 지신, 땅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땅이 아주 신성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죄수 사형범들이 죽을 때 그 사형범들의 그 몸, 신체가 땅에 닿으면 지신이 분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하고 거룩한 지신에 이 죄인의 몸 신체가 닿지 않고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높이 매달고 십자가의 죽음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씩 못에 박혀 피가 빠져나오다가 목이 말라 타다 못해서 정말 여러 날 고통을 하다 어떤 죄수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 페니기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흉악한 십자가 사용 방법이 애굽을 통해서 로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까지 십자가는 아주 정말 저주의 상징, 아주 정말 흉악한 흉물의 상징.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서하며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희망과 소망과 영원한 기쁨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볼 때 절대 흉악하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는 이렇게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It is finished. 마쳤다. 뭘 마쳤어요?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쳤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며 죽는 순간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제물의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 같이 뭘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화목제물의 은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목제물, 헬라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propitiation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갖다 드리고 신의 노여움을 달랠 때,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말이 바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교도들의 이 개념을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지기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진노가요, 죄의 저주, 영원한 사망이 달래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내 죄로 인하여 나에게 부어지기로 되어 있었던 죄의 저주,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스탑! 멈췄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 나에게 부어지기로 되어 있던 둘째 사망의 저주가 이제 멈췄어요. 끝났어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정말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있어요. 미시시피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가로질르는 도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도계교란 뭐냐?
이 선박이 지나갈 때는 열고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내리는 도개교였습니다. 1937년 어느 날 이 도개교를 작동하며 간수하는 한 간수가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8살 먹은 자기의 아들을 그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그리피드라고 하는 이 간수가 이 아들에게 이 멋지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다리 구경을 아들에게 다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점심을 먹고 아들을 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데 삑 하는 기적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봤더니 오후 1시 7분 약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멤피스를 향하여 달리는 기차가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제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도개교 바로 문을 내리고 올리는 톱니바퀴 속에 다리가 걸려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400명을 태운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면 못하면 400명이 탄 기차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400명의 승격을 살릴 것인가?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런 기로에서 머뭇머뭇하던 아버지는 드디어 400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눈을 감고 한 손으로 귀를 막고 한 손으로 그 문을 내리는 그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기차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똑같은 사건이 2000년 전 이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없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로 바로 죽게 할 것인가? 예수로 죽게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이 인류를 살게 할 것인가? 정말 기로에 놓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게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등지고 떠나간 이 죄인을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리하여 하나님은 이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살 길을 값없이 베풀어 준 것 감사합니까? 이걸 믿으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속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다 같이 우리를 뭐 했다? 구속했어요. 예?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헬라말 루트론, 이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로마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매매되는데 전혀 팔리지 않는 노예를 가진 한 노예 주인이 막 노예를 들고 팼습니다. 아이고 고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가 잠깐만, 왜 당신은 노예를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요? 저놈의 노예가 병들고 깡말라서 저 아무도 살려고 하는 내가 화가 나서 때린다고 얼마를 받기를 원하오?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싼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잔악한 주인 밑에 고통받는 노예를 사들인 다음에 그의 발에 묶인 착고를 풀어주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돌아가도 좋고 나를 따라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 은혜를 힘입은 이 노예는 주인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들일 때 쓰는 말이 루트론인데, 속전을 베풀고 사다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죄를 짓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일평생 노예가 되어 사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고귀한 보혈, 이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노예를 비싼 값으로 주고 사들인 다음에 노예가 아니로 자기 친자녀, 양자로 삼으신 그 사람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양자로 삼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출하게 하여 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어 하나님의 양자 삼았다는 복음을 믿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멘. 아멘. 선한 공로, 행위,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이 착한 행위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목, 화평이 되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평이 되었는데, 다 같이 고린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화목. 화목이란 말은 헬라어 카탈라게인데요, 이건 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원수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어내시고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 나를 잡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이루신 이 일을 믿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담은 헐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화목된다고 하는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옛날 여천군이죠. 지금 시지만 여천군 율천면 산풍리에 거기 바로 애양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로 일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1848년 10월 17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좌익파에 속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 친미 세력이라고 하면서 반동 분자로 몰아가지고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안재선이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재선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 동신, 사범 순천 사범학교를 다녔고, 둘째 아들은 순천 중학교를 다녔는데 가슴에 총알을 받고 죽였습니다.
이 비벌을 든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날 그는 9가지 감사를 거기에서 발표했는데,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5번째 감사,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니 감사합니다. 6번째, 그 다음 7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9번째까지 나옵니다. 7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어찌 이런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손양훈 목사님이 이제 반란 사건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가 안재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하여 사형에 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안 손 목사님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요, 온갖 노력을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안재선이를 구출한 다음에 100%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아서 이름도 손재선으로 바꿔주고,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 보내어 전도사로 만들고, 끝내는 그 안재선의 부모까지 잘 가르쳐 인도하여 사랑을 베풀어 기독교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자를 그대로 받아 용서하여 내 아들 삼는 이 정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바로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저 원수된 것을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다같이 뭐가 되었다? 의롭다 함이 되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복음의 되었느니라.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 다같이 몇 사람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요? 말하면서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없이 뭐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번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줬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으면 그 의가 나의 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함은 니카이오시스라고 하는 말, 면죄, 의롭게 함. 잘 드세요. 이 법정에서 죄인을 사면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지금 피고 이름이 뭐요? 정효수 사형을 선고하노라. 아니, 사형이 선고인데 희죽희죽 웃어요? 고개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이제 절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으로부터 날아온 사면 특사령을 가지고, 특사장을 가지고 피고 사형수 정효수에게 사면을 선언하노라. 바로 이게 뭐요? 이건 니카이오시스, being justified, 예? be justified. 예? 이 죄를 짓고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아래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믿고 돌아가는 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기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세상에서 들을 때 제일 흉악한 소식이 뭘까요? 예? 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법적인 범법자가 사면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속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평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의롭담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군 순간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여러분 무슨 선물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목제물의 은혜를 베풀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속함의 은혜를 베풀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평의 은혜를 베풀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의롭다함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은혜를 다 같이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멘. 믿는데 돈 듭니까? 믿으면 돼요. 다 같이 뭐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뭐요? 얻을 것이가 아니야. 얻을 것이니가 아니야. 미래가 아니야. 얻었나니. 아멘. 아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 받는데 돈이 듭니까? 왜 안 들어요? 선물은 준비해 오는 쪽에서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전제 아래 받는 게 선물입니다. 이미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값을 다 지불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지불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선물을 다 같이 받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오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흰눈같이 해주셔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의롭담이 되시고 나의 화평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화목절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는 외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한 번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서 서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하며 손뼉치며 게임을 하며 즐기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뒷좌석에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이 재미있는 오락에 끼어들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이 여긴 한 승객이 가서 물었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 게임에 섞이지를 않고 이렇게 우울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냐고요. 그때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오랜 세월 동안 내 형을 마치고 추록하는 죄수입니다. 나는 너무나 과거에 끔찍한 흉악한 죄를 범해서 가족별 면목도 없어 이 세상엔 누구도 나를 용납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나는 그때부터 모든 바깥 사람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편지 답장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사절했습니다. 나는 감옥소에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며칠 전 추록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처음 한번 편지를 보내는데 이 흉악한 죄인을 우리 가족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내 살던 그 동네에 세워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버스를 세우고 나를 용서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받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그냥 가겠다고요. 온 승객들이 그 집 앞에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놀이를 멈추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동네 앞을 지나갈 때 바로 나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걸려있을까? 모든 승객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거의 다다랐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걸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행여 하나 걸어놓으면 못 보고 지나칠까봐 용서하고 받아주는 가족의 사랑이 노란 손수건을 여러 개 걸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노란 손수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공로로 척서진 십자가 보혈의 피의 깃발로 여러분과 저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에 응하여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미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호소의 찬미를 우리는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